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다. 그 약속대로 오신 그 메시아가 바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 대선지자다. 그리고 왕 중에 왕, 만왕의 왕이신 진짜 왕, 대왕님이시다. 이거를 지금 현재 말씀들을 하나씩 보면서 확인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걸 알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고 맹목적으로 그냥 믿는 그 믿음은 샤머니즘이에요. 예.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고, 우리 기독교는 사실적 종교입니다. 이 허상적인 그런 허망하고 허상적인 그런 어떤 사색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상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생명력이고 살아있고 역사하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역사하는 그런 종교가 우리 기독교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그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멘토가 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이 되시기도 하시고, 예, 이런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지금 확인해 가고 있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3장은 왕국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왕국의 주인으로서 그 당시 지도자들의 잘못된 말과 행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그런 교훈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살 때도 가장 기본적인 법이 있었어요. 그 법은 바로 국방의 의무요, 납세의 의무요, 교육의 의무요, 근로의 의무였다라는. 천국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 그래서 반드시 10의 1조를 드려야 돼요. 뭐 유튜브 보면은 11조 뭐 드리라고 한 날이 없다, 뭐 어디 있느냐 하면서 뭐 큰 소리 치는 그런 아주 사이비들이 많은데, 그런 말에 현혹이 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23절 말씀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그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책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 행하고 11조도 행하고, 이 말이에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버린 거예요. 이거. 너희들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버리지 마라. 11조도 행하고 또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버리지 말아라.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 분명하게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모든 무리들에게 지금 교훈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왕의 모습, 왕의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또 관료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지금 교훈을 하시며 훈계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기를 원하고 그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런 신앙이 되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쓰며 노력하며 수고하며, 그게 바로 기도거든요. 수고하는 일, 힘쓰는 일, 애쓰는 일, 이게 바로 기도거든요. 기도는 두 가지라고 했어요. 기도에는 간구하는 것이 있고 찬양하는 것이 있어요. 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욱줄이고 부르짖고 외치고 소리 지르고, 또는 묵묵히 조용히 묵상하면서, 방법은 다양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찬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노래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노래하고 이루어졌음을 노래하고, 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이루어졌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기도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말씀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감정이 격동하는 것, 자기 감정이 격동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한 것으로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이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성령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뭐다?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이요. 네. 그 말씀은 뭐다? 영이요. 그 영은 뭐다? 성령이다. 그러니까 성령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야. 아멘. 그러니까 성령으로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다라는 말이에요. 자기 감정이 격해가지고 그 격한 그런 표현, 그 외침, 그 격한 그런 자기의 감정을 성령 충만으로, 성령 받은 것으로, 성령 역사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상태에 의해서 성령이 나타났다, 뭐 성령 충만하다, 뭐 성령이 역사를 한다, 성령, 이거 전부 다 사이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런 행동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들은 모두가 다 거짓되고,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다 이거예요. 다른 복음, 거짓 복음, 거짓 복음.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간 그런 행동이다 이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네. 오늘 이 마태복음 23장의 이 말씀은 이 지도자들이 이 백성들에게 제대로 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데,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왜곡해서 가르치고, 또 백성들은 이행하라고 그렇게 훈계를 하면서 자기들은 이행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이거를 몇 번이나 하냐면 7번이나 해요. 7번.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이거를 7번이나 얘기를 하신다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얼마나 애가 타셨으면, 얼마나 속이 타고 애가 타고 그러셨으면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하고 외식하는 그 지도자들, 그 당시 그 지도자들을 훈계를 하셨겠네요. 오늘 우리들은 나는 지도자가 아닌데, 아니야.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신앙은 외식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은 삶 속에서 그대로 표현이 되고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자리는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정의, 우리가 알고 우리가 지식하고 또 우리가 감정, 느끼고 경험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결단하는 것까지,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기독교인이다, 크리스찬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알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주님께서 그러면 이 지도자들을 책망하셨느냐? 첫째로 말만 하고 실천을 하지 않는 그들의 외식과 가식, 이런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외식을 책망을 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잘못된 믿음을 보여주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외식한 그 지도자들을 책망을 하셨다. 가르친다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도 가르치지만 삶으로도 가르쳐야 되거든요. 행동으로도 가르쳐야 되고 행위로도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내 모든 삶 자체가 다 교육적인 삶이 돼야 되고, 교육적인 삶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삶이 본이 되는 삶이 돼야 되고 덕이 되는 삶이 돼야 돼요. 말만 막 외치면서 자기는 본이 되지 못하고 교육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모습에 미혹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4차 십자군 원정 때 원정단을 이끌었던 헬리쿠스 단타로라는 그러한 장군이 있었어요. 이 장군이 얼마나 악독했던지 4차 십자군 원정이 끝난 이후에 예수를 믿었던 이 튀르케이 이 지역의 이 기독인들의 대부분이 이슬람교로 다 개종을 해버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헬리쿠스 단타로라는 이 장군이 기독인이잖아요. 기독인이라면은 아량도 베풀고 또 긍휼도 베풀고 좀 하나님의 그런 긍휼하심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악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 때 이 튀르키예 지역 주민들 그 국민들을 닥치는 대로 다 학살을 해버려요. 그러니 그 가족을 잃고 형제를 잃고 그랬던 그 사람들 참혹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는 그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용납을 하겠습니까? 전쟁은 승리로 끝났지만은 그들의 승리로 끝났지만은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 예수를 믿는 기독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이슬람으로 다 개종을 해요. 거의 다 개종을 해버립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믿음의 사람이 크리스찬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줄 수도 있지만 나 한 사람의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방해하고 막아버리는 그 사람들이 천국 가는 그 천국행을 방해하고 막아버리는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즘에 지금 한 며칠간 계속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김호중 한국의 티바로티 김호중 아주 인기 있잖아요. 우리 송재희 권사님이 제일로 좋아하는 가수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집에 그냥 들어가서 그래 친구들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니까 친구들하고 뭐 술 한잔 먹고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럼 집에 들어가서 자야지. 집에 들어가서 그냥 다음날 공연을 할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면 되는데 잠 자지도 않고 잠을 자야 할 사람이 잠을 안 자고 다시 집에서 나와가지고 차를 끌고 가다가 그렇게 사고가 나버린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의 그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지금 매니저도 구속이 되고 지금 소속사 대표도 구속이 되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그를 추종했던 그를 정말 좋아했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한 사람의 잘못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리더자들 단체를 대표하는 단체 리더들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다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그 단체가 성장할 수도 있고 흥망성쇠가 이들의 손에 들어있다.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흥망성쇠가. 교회가 흥하냐 망하냐 교회가 흥하냐 쇠하냐 이거는 우리 리더들한테 우리 중간 지도자들 우리 목사님들 우리 회장들 단들 부장단들 우리 직분자들한테 다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에 달려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손에 달려있는데 여러분들이 열정이 식어져 있고 여러분들이 책임감이 지금 떨어져 있고 성실하지 못하고 그러면 교회는 여러분들하고 똑 닮아가는 거예요. 전도받은 사람은 자기를 전도한 사람한테 배워요. 신앙생활. 동의하시죠? 아멘. 네. 전도받은 사람은 자기를 전도한 사람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춘배 집사님이 우리 한상수 장로님한테 전도를 받아가지고 오니까 한상수 장로님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상수 장로님이 일찍 오니까 김춘배 집사님이 막 일찍 왔어. 근데 한상수 장로님이 이제 늦게 오잖아. 그럼 이제 다음 주는 이제 김춘배 집사님이 또 늦게 와요. 따라간다니까. 우리 장로님이 11주 생활 하잖아. 그럼 김춘배 집사님도 11주 생활 해.
그거 뭐요? 11조야. 11조가 뭐요?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이건 내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형편이 어쨌든 간에 드릴 것은 반드시 드려야 돼 하면서 본이 되면서 가르치면서 앞장서서 행동으로 보여주거든. 그런 거구나 하면서 따라서 해. 그런데 전도받은 사람이 전도한 사람을 따라서 하는데 어떤 집사님은 주일날도 자기를 전도해갖고는 안 나와. 그러니까 전도받은 사람이 와가지고는 나를 전도한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없는 자식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갖고 그 다음 주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버리는 거야. 왜 안 나와? 나 전도한 사람도 안 나오는데 내가 왜 나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깨닫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책임감을 가져야 돼. 나는 보호자다. 나는 책임 있는 사람이다. 나는 성실해야 된다. 자꾸 자기 자신을 자꾸 마인드 컨트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그게 지도자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기 전에 사도로 살던 시절에 그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러한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는 그동안 자신이 행했던 그러한 일들이 잘못된 일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 이후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의 괴수다 라고 고백하면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내가 남에게 말씀을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에 날마다 나는 나를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도 날마다 자기 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오늘부터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는 거예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씀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요. 아멘.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움츠리면서 외우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려고 살면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니까. 아멘. 자기 감정이 격해지는 거,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오해하고 성령 나타남을 오해하고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성령 나타나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로. 네. 내가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가 무엇으로 안다?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난다니까요. 온유한 열매, 인내하는 열매, 오래 참는 열매, 절제하는 열매, 자비로운 열매, 충성하는 열매, 사랑하고 또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런 전도하면서 이런 온유하고 겸손하면서 그런 양선, 선한 일을 베푼 이런 일들을 하면서 결과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 나타남이에요. 아멘. 어떤 사람이 막 등장해가지고 뭐 성령 나타남 이게 아니라니까. 왜 사람들이 그런 허상, 그런 잘못된 복음, 거짓된 그런 복음에 사람들이 미혹되는지 참나 답답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나는가슴교회 성도들만큼은 이제 5월이잖아요. 5월 이제 마지막 주예요. 오늘이 가정의 달이 이제 끝났어. 이제 한 달 동안만이라도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이 가정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을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 봅시다 하고 5월 첫째 주부터 시작을 했는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 주일이라 벌써 4주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한 달 동안 살면서 과연 나는
내게 주신 내 가정을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복음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말씀이 충만한 가정으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봉을 하고 있는가? 이거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형식적인 습관, 이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에요. 이거 빨리 고쳐야 돼요. 형식적인 습관에서 이제는 사실적인, 형식이 아닌 실체가 있는 사실적인 그런 모습으로 열매로 나타나고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달려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같이 따라서 기도해요. 예. 내가 전도하면 처음에는 그냥 무관심하는 것 같고 처음에는 그냥 안 따라하는 것 같지만은 계속 내가 전도하면서 계속 내가 전도의 열매를 막 맺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지켜보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마음이 이제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해야 되지. 나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달라진다니까요. 이렇게 점진성. 그러면서 정복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다 하고 한 사람 딱 전도를 봐라 나 전도했지. 이걸 끝나버리면 안 돼. 전도했으면 그 전도한 사람을 끝까지 양육해 가면서 끝까지 전도해 가는 거예요. 계속 전도해. 그래서 전도 오늘 이번 주에도 전도하고 저번 주에 이렇게 다음 주에도 전도하고 세 번째도 전도하고 아니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왜 이렇게 전도를 잘해? 나도 전도해야 되겠네. 그래 도전 정신이 막 살아나게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하니 그들도 전도하더라. 내가 기도하니 그들도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네. 내가 11조 생활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11조 생활하는데 나만 11조 생활을 못하네. 어째 나도 11조 생활 해야지. 그러면서 따라서 11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 나눔과 섬김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예배를 즐거워하면 다른 사람도 예배를 즐거워해. 네. 생각해봐. 3일 밤 예배 왜 안 나와? 금요일에 왜 안 나와? 아니요. 말하지 마. 내버려둬. 내가 나만 열심히 나오는데 열심히 나와. 내가 나오는 거를 다른 사람이 알고 이 사람도 나오고 저 사람도 나오고 다 나와. 나만 안 나와. 그거를 알면은 나도 나오게 되어져 있는 거야. 우리 사람이 작심삼일이잖아요. 작심삼일. 예? 우리가 기도했던 것도 3일 지나버리면 또 무너져. 그래서 3일 밤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초대교회 제3일에 밤에 모여서 기도했다니까. 왜? 내가 결단하고 내가 다짐했던 그것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다시 모여서 3일 밤에 3일 밤 사이에 3일이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금요일이 되면 또 주님 나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일 준비하고 그래서 주일 맞이하고 이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냥 반복하면서 살아야 하는 반복적인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게 우리들의 이 땅에서 삶이에요. 이거를 망각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되겠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악한 자, 불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자. 믿음을 배반한 자다. 배신자예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이라는 것은 육의 혈통, 육신의 가족도 가족이지만은 믿음의 가정, 우리가 이게 믿음의 가정 아니에요. 믿음으로 함께하고 있는 가정, 성도들이에요. 같은 교인들 말입니다. 같은 교인들도 가족이기 때문에, 믿음의 가족이기 때문에 돌아봐야 돼요. 또 육신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육의 자녀들도 돌아봐야 돼요. 육의 부모님도 섬길 줄 알아야 되고 공경할 줄 알아야 되고 효도할 줄 알아야 되고 자녀들도 생명을 얻고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이것이 부모의 도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